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물론 뭐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통합측에서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물론 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세례가 주어지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특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펼치시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특정한 어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일들을 했을 때 기뻐요. 행복해요. 무한하게 계속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지치지가 않아요. 지친다 그러면 은사가 아닙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 하게 되면 지치고 그러는데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면 지치지가 않아요. 왜? 성령께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올라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우리가 그저 끌려가듯이 가는 거기 때문에 무한하게 성령께서 에너지를 주세요.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이정장 원사님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제 찬양에 대한 하나님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을 계속해도 그냥 기뻐요. 행복해요. 물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렇게 일그러지고 또 힘들었던 삶의 내용이 있으면 또 찬양을 하면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회복이 되기도 하고 새 힘을 얻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내가 위로해 줘야겠다. 내가 이런 좋은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내가 소개시켜줘서 저분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사모하는 열정이 생겨요.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다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이 깨달은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런 열정이 솟구친다는 겁니다. 그저 어떤 가르침에 대한 영역이라기보다도 우리 성령께서 복된 말씀을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죠? 복된 굿뉴스를 그 누구에게조차도 나눌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복된 소식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된 소식이 영혼 구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또 기도의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기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주시면 그 기도를 계속 하면 할수록 마치 이렇게 그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떠내면 그 물이 줄지가 않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밑에서 이렇게 뭔가 샘물이 흘러요. 그죠?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번 퍼내면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기도 은사가 없는 분들은 기도하는데 많이 한 것 같은데도 한 10분밖에 안 돼요. 정말 자기는 이런 거 저런 거 기도 제목들 쭉 나열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기도 은사가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되면은 지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 하늘을 막 타고 나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 접속이 되어서 막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들어서 막 사용하시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어떤 분들은 24시간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잠도 안 자고 기도하나?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육신은 잠들어도 계속해서 영이 우리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 있어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너무나 지쳐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행복을 주시면 이게 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투자 효과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복리 효과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함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함으로 해서 이것이 그냥 일회적으로다가 이렇게 뭔가 그것이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함께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사도들을 급파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이 이제 성령 충만해지게 된 거죠. 근데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지금 누구를 만나라고 하고 있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29절에도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이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의 수종인데, 이 사람이 지금 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넷이. 근데 넷이라고 했을 때 뭐 우리나라 그 문화적인 개념으로다가 진짜 그것을 떼어버린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고위층 관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사마리아에서 이 예루살렘을 거친 광야까지가 자그마치 70km예요. 70km. 그리고 이제 이 4시가 이동하는 거리까지 합치면은 자그마치 130km입니다. 뭐 오늘날에야 뭐 시속 120, 130 밟고 뭐 1시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거리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것을 명령하실 때 빌립이 아이고 그 거리가 그렇게 만만한 거리가 아니고 또 더더구나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 좀 너무나 회개망측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방인인데 누구예요? 넷이에요. 넷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정결법상 금기시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넷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근데 그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성령은 정확하셔서 에디오피아 이 여왕 간다게의 이 수종을 듣는 넷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셔서 또 성령께서 이 빌립도로 같이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령은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넷이라고 하는 이 수종이 성경책을 딱 펼쳤더니 어떤 성경책을 보고 있느냐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복음의 핵심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인데 이 53장을 내시가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이 전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보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빌립이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아주 정교하게 일치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53장에 대한 말씀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혹여라도 이 성경 말씀을 접했을 때 이 고난받는 종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우리나라는 망했어. 이스라엘은 패망국이야.
이스라엘은 만국의 한을 품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당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단 말이죠. 메시아가 고난받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 화려하게 이 땅 가운데 데뷔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만 생각을 했지, 메시아가 연약하게 고난을 받고 무력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가 고난받는 종이었다는 것을. 예수가 고난을 받아서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 자체를 몰라요. 함부로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내시를 주변에 싸고 있었던 많은 호위무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빌립이 아무런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빌립을 초청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0절,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0절, 31절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을 청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람을 만나게 했을 뿐더러 정말 그 사람을 적시에 그 사람이 읽고 있었던 말씀을 알려주시고자 성령께서 아주 정교하게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또 빌립이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미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남녀노소 인종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표징이 될 수도 있지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 편입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모든 경계에서는 막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심지어 이 넷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함의 후손은 저주받은 족속이란 말이죠. 그죠? 저주받은 족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저주받은 족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예루살렘과 유대 땅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 역사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 2025년 뭡니까?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사도행전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또한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내가 어떤 우리 하나님으로 능력을 받아서 물론 그것에 대한 축복과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헤아려 보면 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 주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한 획을 긋는 우리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관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역사의 획을 긋는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가운데 이번 주 한 주간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또 삶의 현장의 일터가 신바람 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